찬송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입니다. (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0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과 답변이 이제 포도 농부 비유로 아들을 농부들이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부르냐. 42절에 보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십니다. 2 주님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신약에서 곧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인용이 되는 그러한 구약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주장, 자기 선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증명해서 하나님이라고 증명되신다 해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주장을 자기 자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리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선언밖에는 올바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이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이시기도 하시고 씨름하시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냥 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닐까, 혹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그 정도의 어떤 위인 정도,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런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많은 일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로고스여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흐려지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돼. 원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21장 4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실제로 저들은 사람 보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나고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 그 속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그 내용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문안 안 받을 수 없지요. 뭐 보면 서로 인사하고 이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회당의 높은 자리, 상석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잔치의 상석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고. 여러분,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신앙이 들어있어야 될 그 내용이, 그것이 비어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47절에 보니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며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 보이도록 하는 기도에 있어서 그럴 때에는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짧게 하고 사람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필요합니다. 과부가 죽으면 아들도 없이 자식도 없이 죽으면 그 가산을 이제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 위탁해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서기관들은 돈 많은 자식 없는 홀로 있는 과부를 가까이 하고
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게 된 것입니다. 21장 1절과 4절까지에 보면은 그러나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니 2절에 보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에 또 넣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액수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색한 헌금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과부의 가산이 삼켜질 수도 없을 정도의 가난한 과부, 그가 죽으면 남기는 것도 거의 없을 것 같은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던 헌금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헌금을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문맥을 볼 때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신앙의 내용이 차있는 이 과부,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받고 화 있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의 이 대조를 예수님은 어떤 현장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셨느냐? 헌금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목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가만히 보면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 살진 것.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으로 고백하고 그저 잠시 사용하다가 가고 주님 뜻대로 활용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부랬더니지만 그것을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빚진 자의 드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셔야 될 빚으로 여기셔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잘 보내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 심정이 나타나며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마음과 정신이 미령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주께서 쓰다듬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와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